맞습니다. 12삶으로 수확하자. 성경은 한 날서부터 7날, 그리고 그 7날 안에 있는 삶은 12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2제자와 사도와 12지파와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12문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해석은 5절로 7절. 그래서 저의 삶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바울의 손 삶을 저에게 더하니 성령이 저 삶에 접촉하여 오심으로 방언 삶으로 전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래서 모든 장정 삶이 12삶 가량이더라 그랬어요.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고자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있나 나는? 따로 놀고 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돼야, 그래야 내 삶이 기름지고 기름진 내 삶이 있어야 나의 사상 안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 삶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두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와야 해요. 들려오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듣는다는 이 아코라고 하는 단어는 깨닫는 것이다. 그럼 깨닫지 못하면 못 들은 거죠.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무슨 뜻이지? 아, 저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에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자랑으로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로 인하여 이방 삶의 순종에 이르고자 표적과 기적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말씀과 사역으로 역사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감히 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같이 나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주변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우라고 역사하셨다. 이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호명되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길 값지게 좋아했으니 이는 남의 터에 접해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요 오로지 그에 관하여 보고받지 못한 삶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삶도 이해할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건 내 느낌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랑으로 갖고 있다. 믿는 자들의 자랑거리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되어진 자는 표적과 기적의 능력과,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발효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음부에서 건져주신 그 표적이 나의 삶 안에 주어진 자, 그 자는 다시 지옥으로 가지 않는 그 삶을 자랑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자들, 그러한 그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흙가루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흙가루 인생이 뭡니까? 첫 아담은 흙에서 났고 그랬어요. 흙가루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
각자가 느끼는 영이 아니라 각각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영은 흐레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너희들에게 해석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영이다. 그 영적인 능력 안에서 그 해석된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나의 생각에 재앙을 불러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 그래서 말씀의 사역 중에 자신이 성취하지 않은 것은 전하지 않았다. 내가 확증하고 내가 자신 있게 내 삶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난 전한 적이 없다. 내 거 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도 옆으로 기어다니면서 나도 여전히 흙가루 인생이 돼서 내 생각은 늘 휘날리고 있으면서 내 자녀에게 내 주변에 무엇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내용 하나하나들을 다 뜯어보면 경험하지 않은 것, 체험하지 않은 것, 자기의 느낌적인 것들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설명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만이 나는 전했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평화의 외침, 평화의 가르침, 그 평화의 가르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죠. 복음을 통해서 얻는 예루살렘.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으로 살았던 나의 삶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그 교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가르쳤고 그 기쁨이 너희들의 삶 전체를 값지게 만들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것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호명되지 않은 곳에 복음 전하기를 값지게 좋아했다. 그러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했단 말인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호명되지 않은, 이름을 부르지 않은, 그 이름에 이르도록 믿지 않고 있었던 그들에게 나는 복음 전하기를 값지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삶이 보고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을 이제 이해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에 깨달으면 좋지만 한 번에 깨달을 수 없죠. 한 번에 이해가 되면 좋은데 한 번에 이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흘러가면서 계속 그 물줄기를 붙잡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를 깨달으면 하나가 내 안에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흘러가다가 또 두 개가 깨달아지면 두 개가 내 몸 안에 세포로,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15절에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성경을 듣지 못한 제자 삶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파되지 않았던 그리스도 예수를, 아직 보지 못했던 거룩한 영을, 아직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확실한 내용들을 이제 너희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미 바울 선지자, 바울 사도에게 하셨던,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그 메시지가 다 예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언자죠. 선지자죠.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그 말씀을 비로소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니었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지사장, 장로된 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이방인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모른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양으로 오셨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들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국률 안에 내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이방인으로 영원한 이방인으로 그냥 이 땅의 나그네로 그렇게 방황하다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있었기에 이 이방인들에게 이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국률이 쏟아질 때는 매우라고 하는 비로 쏟아집니다. 매우, 많이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매우라고 하는 뜻은 6월달서부터 7월달 그 무렵에 매실이 열리죠. 매화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게 매실이 익을 무렵 내리는 비를 매우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장마라고 얘기하죠. 일본에서는 추유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메이위라고 얘기합니다. 메이위, 매우라는 단어, 매우. 매우. 이 비로 우리의 삶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방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등 돌렸을 때도 등 돌린 적 없으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내지 않으면 그러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던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매우의 긍휼을 부어주셨고 홀로 우리의 삶의 사방에 바람과 그 비바람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늘 항상 내 삶에 어떤 풍파가 닥칠까 두려웠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이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주 예수 이름으로 주죠.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 초청하라 그랬어요. 예수. 불려지는 거죠. 이름을 왜 붙이나? 이름을 왜 지어주나? 부르려고요. 호명하시려고. 그래서 그 이름에 너희들의 삶에 항상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이 다 뒤따르고 그리고 너의 이름에서 너에게 이익을 끌어다 줄 수 있는 그 이름이기를 원하여 지어주신 이름이죠. 어떤 호칭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나는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나? 어떤 호칭이 내게 붙어 있나? 주 예수, 나의 주인 구원자로 기쁨이 되셔야 우리의 삶의 이익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먹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주 예수를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늘 마음이 노심초사, 그 삶에서 내가 건짐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구석, 그 한 누군가의, 그 단 한 사람의 믿는 구석만 있어도 자녀들은 확 펼쳐나갑니다. 마음의 노동을 해서 생각이 타버리는 것을 노심초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생을 고생으로 지어진 이름으로 내 마음이 늘 노동하고 내 생각이 늘 타버리는 그 이름으로, 그 지어진 이름으로 내 생을 물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값지게 만드셔야죠. 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그리고 사대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하나님의 영과 7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삶을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노력을 알아보았노라. 이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죽었도다. 너는 깨어있어 죽으려 의도하는 나머지 삶을 굳세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진 너의 노력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노라. 그런즉 너의 삶이 어떻게 취하였고 들었는지 회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도적같이 너를 접해 도착할 것이나 너는 어느 시간에 너를 접해 도착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 안에서 저 삶의 옷을 더럽게 하지 않은 적은 이름을 너는 갖고 있다. 그러기에 저 삶은 나와 함께 하얀 삶 안에서 나와 결합하여 활보하기에 합당한 삶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흰 옷 안에서 입힐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않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사자 삶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귀를 가진 자는 그 영이 교회 삶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사대라고 하는 의미는 남은 물건, 남은 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붉은색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홍보석. 그래서 6번째 보석을 홍보석이라고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성곽을 지을 때 그 성곽을 삥 둘러서 보석들이 거기에 입혀지거든요. 박혀지는데 6번째 박히는 그 보석의 이름이 홍보석. 그리고 그 이름이 사대. 사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붉은 보석이 되어져야 되는 자들에게, 남은 물건이 되어져야 되는, 남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자들에게 편지하라, 소식을 전하라. 사대여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너의 노력은 살아있다는 이름뿐인 시체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름만 있다, 이름만. 죽은 자들도 이름은 있죠. 그런데 뭐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체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말씀에서 죽고 부활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열매죠.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게 결실되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시체 삶이다. 시체라는 것은 여전히 죄수복을 입는 죄인의 모습을 시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늘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는 여전히 아직도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시체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바뀌죠. 참 많이 바뀌었어요. 나 자신도 참 많이 바뀌고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내 주변도 참 많이 바뀌고 나와 함께 그 인생의 수레바퀴에 있는 그 삶도 바뀌었어요. 바뀌어야죠. 바뀌지 않은 자는 시체. 주 예수의 이름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려면 깨어서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뭘로 깨우죠? 어떻게 깨어나죠? 공급이 돼야죠. 빛이 들어가야, 빛이 연글어서 들어가야 깨어납니다. 빛이라고 다 같은 빛이 아니에요. 빛이 연글어야 해요. 지식이라고 다 같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실체로 나와야 합니다. 너의 덜 채워진 행위를 묵인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머지 삶이라도 너의 인생을 굳세게 해라. 주 예수의 이름은 쟁취했는지, 듣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합하여 믿고 있는지, 깨어있지 않고 있다면 내가 도적같이 살짝 도착할 것이다. 주님은 그래서 소리내고 오지 않아요. 살짝 오십니다. 살짝이. 언제 오셨지? 언제 오셨다 가셨어? 그래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 사대의 붉은색 안에서도 너의 삶을 더럽히지 않은 그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 있다. 내가 그에게 하얀 삶을 줄 것이다. 씻는 거죠. 얼룩덜룩 고생으로, 힘든 삶으로, 죄인의 삶으로, 붉은 물로 들여진 그 삶을 깨끗하게 표백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히고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을 보존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어와 내 언어가 같게 만들 것이다. 같은 언어가 되어져야 구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입이 구원인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흙가루 된 인생 안에 머물러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를 소유해야 나의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쉔이란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지위, 권위, 명성, 평판, 어떤 이름이 딱 떠올라오면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국모였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국민들 모두에게 불편과 힘든 것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라는 표현을 했어요. 권위 바닥났죠. 명성 떨어져 버렸죠. 그 사람에 대한 평판 X죠. 이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6절로 17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채우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붙들려서 왔으면 따로 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있으라는 겁니다. 따로 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따로 놀죠? 왜 겉돕니까? 물과 기름이 되어 있으니까 겉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흠뻑 들이마시고 적시고 스며들면 겉돌지 않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 초대함을 받은 자, 말씀을 삼키지 않고 있었어요. 말씀을 먹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분노로 채우신다. 거품이 일다. 입에 거품이 일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 이러면 어떤 재앙이라고만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불미스러운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을 강조하려면 입에 거품 물죠.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을 것인지 얼른 결정하고 그 가운데로 두고 와라. 교회도 손님처럼 이방인처럼 다니지 마라. 주인으로 와라. 내가 너에게 거품 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의 울타리, 너의 인생의 울타리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거품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누군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게 거품 물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자입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가도 그 인생을 향하여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또 누군가가 그 안에 입에서 나오는 거품을,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넣어주지 않고 있다면 그 인생은 죽은 겁니다. 시체예요.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십니다. 손을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 놓다, 고정시키다. 손을 놓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하다. 머리에만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부가하는 겁니다. 손은 뭐냐? 수단이죠. 수단. 손이 뭡니까? 도구입니다. 무엇 하나 가진 것 없던 두 손.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수확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부모 앞에 가는데, 부모를 찾아가는데, 고향집에 가는데 빈손으로 갑니까? 손에 바리바리 들고 가잖아요. 뭘 들고 가실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되어진 내 삶을, 흙가루 되었던 인생이 반죽되어져서 빚어진 내 삶을 내 손 가득 담아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습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결실된 그 두 손을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 그리고 보니 18삶을 질병의 영을 가진 여인이 있더라. 그녀는 꼬부라져서 현병함에 이르고자 곧게 펼 수 없었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부르시어 그녀에게 말씀하시더라. 여자여, 당신의 질병에서 풀려졌노라.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손을 얹자 그녀가 똑바로 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안수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손을 얹자. 머리에 얹었다는 소리는 없어요. 성경에. 손을 얹자. 어디에 얹었겠어요? 손을 어디에 얹었겠어요? 가슴에 얹었겠죠. 네 가슴은 무엇라고 말하는지 한번. 병들었어요. 18해를 병들어 있는 자가 왔네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의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10, 부유하고 8, 기름지고 해는 변화되어지고. 그러니까 부유한 기름진 삶으로 부자가 되는 그 기름집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가 알았다. 질병에 걸렸다. 나약했어요. 무력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병약한 자였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다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란 단어가 아니라 영이라는데 영이 그 영적인 것이 질병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 질병의 영. 영이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말. 나약한 말씀. 힘이 없는 말씀. 병약한 말. 무력하게 만드는 말. 그 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말씀을. 그리고 꼬부라져 있었다.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곡선을 그리다, 물결, 파도, 뒹굴다, 흔들리다. 둥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꼬부라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둥글다라는 게 뭡니까?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뺑이 친다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뺑이 쳐 보셨죠? 안 쳐 보셨나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지금 뺑뺑 돌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뺑이 치고 있는 자. 돌고 돌아서 계속 그 자리, 제자리, 원위치 안 달라지는 거예요. 꼬부라져 있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항상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흔들거리는 겁니다. 손이나 발이 상한 에워싸여 있는 자의 모습. 그가 조금도 펴지 못했다. 현명하지 못했다고요. 충천하지 못했다고요. 그 생각이 미련하면 안 돼요. 눈치가 빨라야 해요. 둔하면 안 돼요. 현명하지 못하여 고부라져 있었어요. 의에 충천하지 못했습니다. 곧게 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심으로 인하여 그 삶의 테두리에서 에워싸여 있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탈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쓰는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죠. 인생들은. 내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일까? 난 뭘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나?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고 있으면 꼬부라집니다. 뱅뱅 도는 거예요. 생각이 요동치고 흔들려서 그 수단이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도구를 쓰는 거예요. 같은 도구를 쓰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탈선하셔야죠.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 벗어나는 것도 탈선이지만 나쁜 삶의 둘레, 나쁜 삶의 그 원에서 벗어나는 것도 탈선이에요. 그 나쁜 삶에서 탈선하셔야죠. 나오셔야죠. 벗어나야죠. 병약하고 힘없고 나는 무력해, 나는 병약해, 나는 피곤한 삶이야. 이게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병약하고 힘들고 나약하고 무력하고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나요? 난 피곤한 사람이니까 될 수 있으면 할 수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는 않으시죠. 그렇다면 그게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 도구는. 그 수단, 하나님 원하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수단으로 마음의 도구를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안수입니다. 오늘 병약한, 나약한, 힘들다는 이 생각으로 꼬부라진 중심을 즉각적으로 고추 세우셔야 됩니다. 부유하게 기름진 삶으로 변경 가능한 시간입니다. 신청받겠습니다. 접속하세요, 빨리. 그리고 오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수예요. 알아먹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설명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난 나에게 뭘 매일 설명해 주죠. 그렇게 살고 그런 방법으로 살고 그런 도구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살아라. 오늘 안수 받으시고 이 꼬부라진 18해를 앓고 있었던 이 삶으로부터 우리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다. 거룩한 영이 임했다. 복음이 임한 거예요. 연결된 소식이 온 겁니다. 흐레마의 말씀이, 해석된 말씀이 임하셨어요. 출현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없었던 성령이 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랬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 글로사, 혀, 언어라는 뜻이에요. 내 혀가 내 언어로 나를 읽어내려 간다면 어떨까? 어디에 속한 혀와 언어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초기에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방언을 받아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기도원도 쫓아가고 창기도도 가고 그러면서 방언을 받았다고 했는데 혀가 말리는 느낌. 혀가 이렇게 말려서 혀가 꼬부라진 소리. 뭐 랄랄라를 하든 뭐 일본 방언을 받았다 뭐 러시아 방언을 받았다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방언이라고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는 그럼 방언도 못 받았단 말입니까? 그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에 내려오는 그 방언에 대한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혀라니까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쓰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 버벅거리죠. 그러니까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이 혀가 바른 소리를, 제대로 된 언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버벅거린 거예요. 버버버버. 막 빨리 하니까 어때? 혀가 막 말리잖아요. 야고보서 3장 5절로 8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호언장담한다. 작은 불이 거대한 숲을 태우는가 보라. 혀도 불이요 불의의 세상이다. 이와 같이 혀는 나의 지체 안에 지명되었으니 몸 전체를 더럽히고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짐승의 삶이나 나르는 삶과 기는 삶이나 해양 생물의 모든 성질은 길들여지고 있으며 인간적인 성질로 길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혀를 아무도 길들일 수 없나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사망을 옮기는 독이 가득하다. 이 새치혀가 바뀌지 않으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치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혀가 말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심판을 자초한 거죠.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항해에서 배를 조정하지 못해서 파손하는 것과 같다. 언어를 통제하지 못하면 숲을 태우는 불과 같은 악마, 악이다 이렇게 있어요. 사망을 퍼나르는 독이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그 혀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승자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구이연 안 된다. 일구일언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행일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뢰도가 높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일구이연 하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진실한 언어를 해라. 네 말에 책임져라. 신뢰가 안 가는 말은 하지 마라. 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언어로 찾고 너의 삶의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지 마라. 그게 악이다. 그게 독이다. 그걸로 사람들에게 불질르지 마라. 가슴에. 혀를 그리고 언어를 다스려 가고 있다면 열매죠. 언어의 열매, 입술의 열매. 완전한 성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어하지 못하면 자신도 타버리고 타인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 혀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가야 해요. 하나님이 정한 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혀가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하시고 얘기하세요. 혀를 잘 지켜야 구원입니다. 예언, 미리 말하는 자, 영감으로 말하는 자.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에 너의 삶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적인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들려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성령에 의해 들려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발표하는 것이다. 성경이 예언서입니다. 해석함에 있어서 개인의 느낌으로 하지 말고 멍에를 메고 배워서 정확하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예언인데 이 성경에서 벗어나죠. 자꾸 자기의 느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이미 예언서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 어떤 예언을 들으려고 예언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는다고 합니까? 성경 안에 다 미리 말해 놓으셨는데 2000년 전에 6000년 전에 다 미리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이렇게 말씀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어떤 거를 믿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언어가 달라지고 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아니 다른 방언 어떤 방언? 랄랄라 방언에서 뭐 러시아 방언으로 바뀌었단 말입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식이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고차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 열둘이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12를 수확해야 돼요. 열둘, 부귀하게 변경하다. 이 부유하게, 부귀하게 변화되어진 삶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12이에요. 택한 족속, 왕다운 제사장, 12장정이다. 성숙한 삶입니다. 성숙하다는 건 뭡니까? 기반이 딱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성숙해지려면 판을 바꾸셔야 돼요. 내 안에 판, 깔려있는 판, 맨날 그 판에서 올라오는 그 언어로 그 혀를 누리지 마시고 이 판을 완전히 바꾸셔서 성숙한 삶으로 일곱째 날에 속하여 있는 그 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상태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생겨 나왔다면 흩날리지 말아야죠. 흩날리지 말고 그 곳간에 내 중심에 차곡차곡 챙겨서 가지런히 묶어놔야 됩니다. 단으로. 그 지식들을 필요할 때 그 한 단 딱 갖다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2절로 43절에 모든 삶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고 부스러기 삶과 물고기 삶으로부터 12바구니에 차도록 거두더라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얘기죠. 오병이어 5마리의 물고기 살찌게 하고 용감하게 하는 5 갖고 계십니까? 용감합니까? 알고 용감해야죠. 알기 때문에 용감하게 붙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살쪄야죠. 마음이 살쪄야죠. 그 떡, 살아있는 떡, 해석된 말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말씀, 나를 다르게 살게 만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물고기 이쿠티우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물고기 2마리 변화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서 열매되어지고 달라져야 열매되어지죠. 나뭇가지에서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혀요. 꽃이 떨어져야, 꽃이 떨어져서 그 나무가 달라져 있어야 열매가 나옵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운 제자의 삶은 12삶으로 수확되어졌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이기 때문에 헛된 것 뿌리지 마시고 헛된 것 수확하려고 마음도 먹지 마시고 이제 부유하게 되어지는 부귀 영화의 풍작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그 인생을 수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